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들면 들수록 이제 빈도수가 좀 더 이렇게 많아지곤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은 나는 잘 살아왔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난 잘 살고 있나? 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가끔 요즘에 들어와서 좀 생각하는 내용인데 의자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때로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내가 제3자의 목적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을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돈하고 삶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철학자이신 손봉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인이시고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2018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꽤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해야 내가 왜 사는지 그다음에 내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사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습니다. 뭐 교회 강대상에서 제 부자 돈 얘기한다라고 뭐라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뉴라이프 뉴비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라는 내용이죠. 예.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그 내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것을 그냥 빼앗아서라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것이 부자라는 그 골 말고도 내 나름대로 세웠던 그 골,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고 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골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거 그냥 대충 챙겨서 이 모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하여 과정을 무시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인 저기 책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나의 그 정체성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사실 별로 길티 필링 느끼지 않습니다. 뭐 죄의식 느낄 게 뭐 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책에서의 세 가지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들이 정말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 즉 책에서 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 질문과 이 말씀에서 그것이 어떻게 또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돈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하는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뭘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좀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따 보겠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셨는데 왜요? 그죠? 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Are you Christian?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오케이, yes I am 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럼 why?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예. 자, 그것에 대한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 예수 그 이름이라는 거하고 믿는다라는 내용이 두 가지의 내용이 동시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자, 이것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 여러분 주 예수 이름과 믿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로서 인정함과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잘못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나의 공로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믿는데 왜 당신은 안 믿어? 이것이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데 당신은 왜 못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신앙이 우리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면 20절, 2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 표현으로 얘기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지라는 두 번째 내용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또한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이렇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등장하는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방 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돕는 일로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하게 되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 아닌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안디옥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행했던 자들의 모임을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를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생활과 삶과 믿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을 푼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결코 좋은 의미로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놀리는 말이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예수쟁이들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아우 저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놀렸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놀리는 이 칭호를 가지고서도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랬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 이거죠. 니네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먹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서 그 이름으로 내가 불린다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잘못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불려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놀리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불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름대로 힘을 얻고 도전받고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자로서 권능 받아서 정말 증거하기 위해입니다. 증인으로서 나 자신이 신자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신 내용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분을 많이 가졌습니까? 이런 것들로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한가 부족한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족한데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하면서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보충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 앞에 보충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라는 말씀이죠.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해질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굴한 모습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유를 갖고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철학적인 질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이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본문의 말씀인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간절하고 확실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놀라운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정말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고른다라면 저는 이분입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말씀에서 바나바를 한 말씀에서 딱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제가 좀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만큼 좋은 평가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네. 이러한 삶의 평가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 그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삶의 평가가 삶의 열매로서 맺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뭐냐면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누가 권한 거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뭐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가 권하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모습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이 모습이요. 물론 저부터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그 지경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받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권하였더니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도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단 바나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거죠. 사랑의 나눔에 대한 말씀이 오늘 28절에서 30절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행했다는 것이죠. 예, 사랑의 실천을 행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으로 나눴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증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잘난 모습으로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 권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능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5천 명이 믿더라. 내 옷을 만지는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나더라. 힘들어하던 영혼이 내 한마디 말로 변화되어 가지고서 막 변화돼 가지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의 삶을 살더라.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에서도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만 우리가 바라는 권능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슈퍼맨 돼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의 권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냥 박혀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빨리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맞는 신앙생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편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질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잘못 박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꾸짖는 말씀이 그들에게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것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큰 능력의 기적만을 행하고 유명해지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했었던 것은 단 하나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들은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권능을 받고 나타냈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지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능을 받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기도로 빚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패러다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삶이 결코 만만한 삶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되게 외롭습니다. 때로는 되게 나름대로보다 환난과 핍박을 겪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갖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렇게 두려움 또한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좀 깊게 생각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바르게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속한 모두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